하나님, 한 주간도 5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깊은 속까지 동정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은혜와 긍휼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하고 둔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5장 196쪽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지금 영적 성장에 대한 마지막 큰 주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기도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범사에라는 말이 방점이 찍혀 있으면서 참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루에 우리 어제 하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을까요?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이미 그렇고 분위기가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하루에 한 5번 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감사가 잘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감사할 일은 많아요. 사실 찾아보면은.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러지 찾아보면은 감사할 일은 많아요. 감사할 일은 많고 하루하루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숨 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밥 안 굶고 밥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 거고 청정 지역에서 편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나름대로 방역은 하지만 지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거를 어떤 분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막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지만 감사해보는 거예요. 막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쳐도 다쳐서 감사합니다.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당해도 그 다음에 아파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는 삶이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분이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고 한 거니까. 근데 삶이 막 바뀌더래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뭐 문제와 아픔을 잊어버릴 만한 기쁨도 주시고 그런 삶이 이제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가 또 원하시는 거니까 부모님께 효도한다 생각하고 감사를 해보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 10명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한 명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자체가 내 몸을 고치신 분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9명은 감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순종이 의가 돼가지고 내가 고쳤지, 내가 말 들어가지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고친 거야. 그리고 자기를 가버렸잖아요. 감사가 없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네.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다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깨어 있는 거다. 영혼의 배터리 이야기를 했는데 5가지 그리고 61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감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은 아주 강건합니다. 감사가 없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쁨이 있고 영혼의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이 감사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배터리가 지금 충전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계기판이에요. 네, 계기판.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배터리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충전되고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근데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심고 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 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태도입니다. 좋은 날씨는 은혜이고 그 날씨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은 태도입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볼 텐데 첫 번째,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이 감사합니까? 예.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멀쩡한데 육신으로 멀쩡한데 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예.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이 고기를 끊을 때가 옵니다.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와요. 예, 안 넘어갈 때가 옵니다. 신여자 권사님 어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와서 잠깐 이제 예배를 하자 그래서 갔는데 몸이 많이 야위셨어요. 근데 안 넘어간대요. 밥이 안 넘어간대요. 이게 뭐 먹기 싫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안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간대요. 예. 그리고 이제 폐암이다 보니까 호흡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도 못 하시겠대요. 숨이 가쁘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권사님 소리 안 내셔도 되니까 속으로 기도하세요. 호흡하면 힘드니까. 그런 날이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기도가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도 기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나온 자체는 귀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된다는 것, 정말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기도가 이렇게 막 쫙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집중도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내가 기도를 잘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오늘 말씀과 통하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바꿔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뭘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도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쫓아가니까. 그죠? 아무에게도 말할 데가 없다.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럼 이건 너무 슬픈 일인 거죠. 근데 내가 도움을 어디 말할 사람이 있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대상이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예, 또 구하면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긴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 문장 오른쪽으로 가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야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믿음직스럽고 나한테 있는 자원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죠. 내가 해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잡아야 되고 기도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삽니다. 네. 그러지 못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오래 가요. 힘들어요. 살아나기 힘듭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네. 다니엘도 참 많이 말씀하지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땅에 20살도 안 된 청소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기도로.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 있었고, 내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을 수 없다. 언어는 배워도 괜찮지만, 근데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는 곳에서 살아내잖아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향을 사람에게로 잡기 시작하면 이건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 사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문제가 제대로 풀린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예. 자, 두 번째, 구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훌쩍 넘어가는 이제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왔는데 밥 때가 됐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었을 때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밥을 구합니까? 또 저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럼 제자들에게는 지금 빈손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니까 너희들 갖다 줘라. 이런 말이죠. 능력은 주님이 나타내실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배달하는 거죠. 배달. 자, 여기서 이제 축사하신 후에라고 하는 말인데 축사는 감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도.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 500여를 가지고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뭐 한 3만 명이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냥 그저 감사가 나오겠죠. 풍성하게 있으니까. 근데 2만 명이 앉아서 한 아이가 먹으면 한 아이 배부르고 말 음식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밑에 내용을 좀 보면요.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게 하실 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풍족한 겁니다. 풍족한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많이 부족한 거고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 드리면 이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면 상황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손이 빈손이 되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요. 그때가 일하실 때라고. 우리 손에 빈손이 되고 우리의 자원과 방법이 거들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있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할 거니까. 근데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서 내가 먹여줄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밑에 요한복음 11장 41절이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돌로 만든 무덤 안에 있었는데 나흘이나 됐죠. 냄새가 나겁니다.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 누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여동생들까지도 예수님 이미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데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죽음 앞에 좌절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랬습니다. 밑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해야 되는 내용인데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데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고 실제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 역대상 17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예. 이게 누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이게 왕조가 나오면 왕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윗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역대상에 있는 다윗 언약 내용이 이 본문 앞에 있습니다. 이 본문입니다. 다윗 언약이 본문인데
1절부터 15절까지 죄송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가 다윗 언약, 사무엘 하로 말한다면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그 다윗의 언약과 해당되는 내용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는 백향목 궁에 수입한 걸로 만든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단을 통해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너는 안 된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전쟁의 사람이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이 좋은 것 26절에는 이 좋은 것은 25절 바로 앞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기도록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미 1절부터 15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이 왕자에 앉았는데 왕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 후손들을 통해서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의 왕자가 비지 않고 늘 임금으로 그 자리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조, 그런 가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말고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라 그랬냐? 내가 뭐 온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인데 언제 내가 집 지어 달라고 서운하다고 그랬냐?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 말을 접으시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왕조를 세우겠다. 그래서 유다 왕의 자리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다윗을 세우셨는데 영원히 세우겠다 했거든요. 근데 시드기야 임금에 가서 남유다로 끝이 난 것 같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자에 앉으시면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된 거죠. 다윗 언약이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좋은 것은 다윗의 왕조입니다. 왕조. 왕조를 세워 나가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거절당했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다윗 가문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한편으로는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것을 마음은 받으시겠지만 그거 하면 안 돼. 나 그거 원치 않아. 이렇게 거절하신다면 마음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귀한 걸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신다고 이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와 같이 부족한 인간에게 왕조를 세우셔요. 자기 하나 왕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근데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으로 성전 지어 드리는 것도 좋은 거지만 왕조를 세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도 일치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밑에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가면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구한다면 내 자녀들이 나한테 구한다면 내가 성령이들 못 주겠냐?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뭐든지 못하겠냐? 아들까지도 줘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아무리 받아봐야 뭐 우리가 예수님을 구합니까? 성령님을 구합니까?
예수 믿고 나는데 한참 이제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그걸 구하지. 그전에는 다 내 필요 구하잖아요. 지금 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정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구하잖아요, 사실은. 내 생활의 필요를 구하지. 그죠? 내 생활에 궁핍한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이런 걸 구하지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잘. 여러분 기도의 목록을 잘 살펴보세요. 스펄전 목사님인가 누가 그랬죠. 뭘 원하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더 원합니다. 난 예수만 더 있으면 됩니다. 다른 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더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저는 예수만 더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고,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좀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들 줬으면 다 주는 거예요. 그죠? 가장 귀한 것을 줘버렸는데 그보다 덜 귀한 거 뭘 못 주겠어요.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지만 거기다 감사를 조금 더 넣어보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구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답게 올려드려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기도 26번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가정과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항상 밝아야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좋은 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사들이 늘 슬프고 우울하고 표정이 굳어 있고 맨날 힘든 일에 있고 세상 삶에 찌들어 있으면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도록,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밝고 감사하고 기뻐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통과되면 여기서 설교 못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설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말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참으로 잘 지켜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대혼란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안 좋은 세상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좋은 교회를 물려주고 좋은 가정을 물려줘야 되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 나라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위원들이 또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부산이나 이쪽 전남도 그렇지만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막 구례 쪽에 또 도로가 그렇게 되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이럴 때 다시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